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인 16절부터 26절까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부터 또한 주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바울서신 13권 중에 한 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3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1, 2장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임을 변호합니다. 둘째는 바울은 3, 4장에서 그리스도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다루고 율법은 모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유자가 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유자의 삶의 자세를 다루는 부분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인드웰링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성령께서 신자인 우리 안에 계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 순종을 해야 하며 성령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야 할 이유, 따라서 행해야 할 이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 9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첫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욕심. 육체는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타락한 후에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바로 이 사르스입니다. 인간의 본성. 타락한 후에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이 본성이 바로 육체. 사도 바울은 사르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육체는 거룩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는 본성을 가진 이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는 그렇다면 에피뚜미아,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욕심은 무엇일까요? 욕심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좋은 의미는 바로 열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디자이어, 아주 무엇에 대해 열망한다,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뜻으로 이 에피뚜미아, 욕심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나쁜 의미로는 이 탐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탐욕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에피뚜미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한 존재인 사르스 안에 있는 열정적인 힘,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한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열정적인 힘이 바로 이 탐욕, 에피뚜미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육체의 욕심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육체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육체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는 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짓게 하는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살아가면 우리가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라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 영적 전투. 바로 영적 전투는 무엇인가? 바로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우리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지만 육체를 따르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육체의 힘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이 육체를 거슬러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1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6절에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같은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 순종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이 동사와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다, 이 동사는 모두 현재 시제로,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현재 시제는 뭘 나타내냐면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 율법은 바로 뭐냐면 율법의 이 종살이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이런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네 번째는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제 물리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상반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바로 1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15가지를 4가지
종류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적 죄인데, 성적인 이 부도덕, 성적인 죄를 우리는 첫 번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음행이 들어가고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고 호색이 들어가는데, 이 음행은 바로 뭐냐면 간음과 같은 것이에요. 부정한 모든 성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행하는 성행위나 창녀나 이와 같은 존재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은 성적인 더러운 것을 말하는데, 성적으로 올바르고 깨끗한 생활을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른 생활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포르노를 탐닉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은 무엇일까요? 호색은 생활 태도가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호색입니다. 생활 속에서 음란하게 생각하고 음란하게 행동하고 음란하게 말하는 것, 이런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생활 전체가 문란해지는 것, 이게 바로 호색입니다. 육체의 타락으로서 가장 먼저 짓게 되는 죄가 뭐냐 하면 성적 범죄,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성적 범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부패입니다. 영적인 부패인데, 이 20절에서 두 가지를 먼저 기록했는데, 우상 숭배와 주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어로는 아이돌러트리죠. 이 단어는 우상을 뜻하는 아이돌론과 예배를 뜻하는 라트레이아의 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 혹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들을 쫓아가지만 오직 진짜 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술, 마술, 영어로는 마술, 소설이죠. 주술은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거짓 것들을 믿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적 부패 행위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육체의 소욕, 세 번째는 불화와 관계된 것인데, 이것은 총 8가지를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불화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부활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자, 이와 같이 세 번째 종류는 바로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이 불화를 일으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종의 생활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영적 부도덕, 영적 부패, 불화, 그리고 방종의 생활, 술이 취한다든지 방종하게 게으름을 부리며 살다든지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15가지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제 다섯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과 같이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사도 바울은 항상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했다고 말합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지금도 경고한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것은 바로 현재 능동적 분사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음행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든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산다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번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것을 풍성히 맺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 모두들의 신앙 인품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닮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정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컨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임을 확정합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이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다. 성령에 의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이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9번째 이유는 바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 이 세상에 속한 영광, 우리의 자랑,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영광을 많이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이유 9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첫 번째,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넷째는 우리가 15가지의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임을 확정합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을 따라 사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